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돼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고인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미국의 2분기 경제가 4.1%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최근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염려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성장세가 앞으로 누그러질 수 있다 하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위축하면 위축하는 대로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탓할 수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염려해야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폭락했죠. 하루에 사라진 돈이 1190억 불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가면 사람들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 주가 시장을 보이는 그 화면에 붙어 산다고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달라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선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염려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한 가지 일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간 천국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로 펼쳐지게 돼요. 이게 어떤 일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이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친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떡을 사서 먹일 수는 없겠냐? 배고픈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주었으면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사서 먹이자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님, 돈 주시면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빌립은요, 그만 주제 넘은 일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자기가 떡값을 계산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떡을 사주자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주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8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인데 그 돈으로 떡을 사온다 해도, 그리고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때니까 사주지 말자는 얘기죠. 빌립의 계산은요, 떡을 사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떡을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산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 같이 보여요. 경제적인 안목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빌립은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자랄 걸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돈의 구속을 받아요. 아니,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빌립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총장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섬기실 분은 이 세상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 절대로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번도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모자란 적 없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 또한 그 순간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아이의 믿음이 놀랍죠.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온 겁니다.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을 텐데 아이라고 부족한 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날 모인 무리가 다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됩니다. 그 12광주리를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이 섬겨야 할 주인이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함께 나누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5,000명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계산하지 않고 모인 그 큰 무리의 위에 임하게 됩니다. 다들 굶주리며 집에 갈 뻔했는데 빈들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보리떡과 물고기만 먹었겠어요. 아마 그들이 숨겨놓던 음식 다 내놓고 같이 먹었을 겁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한 아이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때 막 부흥성장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 앞에 어떤 아이가 하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실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빠글빠글해서 별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신방을 갔어요. 부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아이의 지갑을 전해주는데 그 지갑에 57센트가 들어있고 자기같이 교회에 못 들어가는 아이가 없도록 주일학교 교실을 크게 지어달라는 그런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 57센트가요 그 교회를 3,300석의 템플 침례교회를 성장시킨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57센트로 구입한, 물론 더 헌금을 했죠. 그게 시작이 돼서 구입한 교회 옆에 작은 집이 지금 종합병원까지는 템플 대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57센트의 주인공은 해리 메이 와이어트 양입니다. 1886년에 있었던 실화고 해리 양의 손을 잡아줬던 러셀 코넬 목사님이 1912년 12월 1일에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해리의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필라델피아에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이 없이는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도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이 약속을 믿고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것을 나무라죠. 30절째 이렇게 나오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건이 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과연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믿음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요즘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물질 걱정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수도 없이 날라와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국가정상담연구소에 계신 전효서 목사님이 주부의 지나친 건강염려라는 글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렸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의학 지식이 일반화되어 보통 사람이라도 의사처럼 많은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섣부른 의학 지식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스스로 엉뚱하게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상태를 뇌암으로 생각하고 질에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피곤하여 혓바늘만 돌아도 혀암이 아닌가 생각하며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암이라 생각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뛰고 가슴이 답답하면 곧바로 심장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년기에는 신체적, 생리적 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면 건강 염려증에 노출된다. 심리적으로도 약해져서 염려가 많아지며 심할 경우에는 심리적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변화를 곧바로 죽음과 연관짓게 되므로 불안과 염려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시기다. 현대인들은 건강 자체의 문제보다 건강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만연해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염려 가운데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이며 그 중에도 건강에 대한 염려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 재물, 학식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건강 염려증은 비현실적으로 자신의 중병을 갖고 있다는 공포나 믿음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것이다. 대개 신체 증상이나 감각을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주요 증상이며 이런 중년 여성에게는 남편의 각별한 배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또한 더욱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으시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에 제시된 그 해결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처방해서 따끔하게 하면 야단을 쳐서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저학은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잠깐 풀려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요 목사님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눈 딱 감고 신사참배 한번 하면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주 목사님 강단에서 다시 서서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설교였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렇게 마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밖에서는 일본 경찰들이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주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었던, 구하면 죽게 되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각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운데 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랄리아닌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창립 44주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